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갈라디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터오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마침내 민족이 너의 정의를 보고 모든 제왕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야훼께서 몸소 지어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는 야훼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의 하나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양이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몬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편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치료 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평신도 하늘 특별기가 그리 자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함께 10주 동안 역사와 해석 공부반을 11분이 수료를 하셨는데 그 중에 추천을 받아서 우리 윤창희 이름이 비슷해요. 윤창희 교우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하늘 뜻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 향림교회에 출석한 윤창희 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역사와 해석을 수강하였다는 이유로 오늘 평신도 공동목회의 필요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역사와 해석을 수강하면서 느꼈던 점과 오늘 하늘특별기의 주제인 추모주일의 취지에 따라 삶과 죽음에 관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의 이야기가 그저 한 그리스도인의 미숙한 생각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감격적인 순간에 했었던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죄인임을 회개하였고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그분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15년 전 저의 구원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예수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저의 내면을 보시고 위로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때로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완악한 저의 태도를 참고 기다려주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아니하고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항상 저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할 때가 더욱 많고 항상 제 마음을 알아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와 해석이라는 책 속에서 알게 된 역사적 예수는 2000년 전 오클로스라 불리는 고달픈 민중의 삶을 구원하신 분이셨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도 예수님의 민중 구원은 절실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민중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향림 공동체와 함께하며 느꼈던 교회의 모습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자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다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와 해석을 수강하며 안병무 박사가 치열하게 고민하셨던 역사적 예수와 더불어 인간 안병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기독교 신앙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이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찾으려 했던 예수에 대한 연구는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자이자 주님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신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인간의 고뇌 속에서 성서로부터 발견한 역사적 예수는 저에게는 지금껏 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해왔던 신학적 수준을 넓혀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헌신과 봉사로 표현되는 이웃사랑의 성서적 실천은 곧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함께 서는 일일 것입니다. 오직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토록 마음 아파하시고 살피시는 자들을 기억합니다.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고난받는 민중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오늘은 추모주일입니다. 2014년 우리 곁을 떠나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향림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 힘겨운 이별의 과정을 감내하셨던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저에게는 몇 년 전 48세의 둘째 형님을 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속으로 떠나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수님과 아직 어린 조카들 때문에 형님은 지독한 투병 생활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셨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는 동안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의지적으로 모두 정지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음은 남겨진 자들과의 이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참 많은 이별들이 있지만 죽음을 통한 이별은 이 땅에서는 다시 재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이별들보다 각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이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세교 입문 과정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유언장을 작성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다 보니 유언장을 쓰는 일이 제게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어리고 미숙한 제가 어떻게 삶과 죽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권유받았던 유언장을 쓰는 의미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오늘을 사는 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죽음에 직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언장을 미리 쓰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늘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죽음이라는 장벽을 넘어서기 위함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언장을 쓰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분의 삶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죽음 너머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죽음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겸손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유언장은 말 그대로 남기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무엇보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남길 것이 없다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았었다. 이런 고백이 죽음 앞에서 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구원 사건, 함께한 교회 공동체, 성령님과 동행한 수많은 신앙의 체험들이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남겨지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고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망과 후회가 아닌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따라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남김없이 쓰고 가면 좋겠습니다. 양림교회가 꿈꾸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는 자유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멋진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로서의 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언장에도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간절히 필요할 것입니다. 사는 동안 몸을 잘 관리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보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뜰 펴기를 준비하면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부족한 자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떨립니다.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각자 자신을 위해, 향림 공동체를 위해 중보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